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원수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원수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얼마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만 열면 그냥 못한다, 입이 둔하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보다 더 열심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수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또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은 회복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끊임없이 선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벼룩이 얼마나 점프력이 좋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뭐 벼룩이 뭐 그 길이가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무슨 뭐 몇 메타를 뛰거나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나 되는 높이를 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벼룩의 점프 기록은 뭐 높이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자기 몸 길이의 비율로 따진다면 최고라고 합니다. 19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벼룩 점프 대회에서 33cm를 뛴 주 벼룩이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뛸 수 있는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도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 점프를 해서 갈 수가 있대요. 개구리도 상당한 점프력을 거기. 그리고 점프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죠.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프를 한다, 그 이야기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몸을 움츠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뻣뻣한 상태에서 점프를 할 수 있다? 아무도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프를 하려면 몸을 움츠려야만 됩니다. 뭐 우리 옛말에도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준비 동작을 보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움츠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뭐 약간 뭐 실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닌 거죠.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강력한 움츠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앞서 나간다고,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반드시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잠깐 뒤처지는 갇혀도 순식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뭐 100m나 200m는 무조건 처음부터 앞서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건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400m 이상부터는요, 이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400m 이상부터는 운동장을 한 바퀴 이상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 이상 돈다는 이야기는 선수들이 서로 자기 라인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엉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맨 앞장서 나가면 공기저항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든 제일 먼저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딱 2등 그룹, 딱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지쳐지면 다른 선수 추월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선두에 있는 딱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마지막 코너를 남겨놓고, 힘이 더 뭐 남아있다면 미리 뭐 두 코너 뭐 전에 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그 한 코너를 남겨두고 그때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선수 뒤에 따라가니까 공기 저항이 다 그 선수가 다 받고 나는 안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 추월할 때 그 코너에서
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껴놨던 힘을 모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갔던 1등으로 항상 달리던 이 선수는 공기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뛰는 걸 보십시오. 절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막 시작부터 끝까지 1등하는 뭐 그런 선수라면 모르지만 그런 선수는 대부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실력이 뭐 능력이야 대단하지만 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문제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럴 믿음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또 시험에 들고 어느 순간 또 추락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명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용기가 있고 또 믿음도 있지만 순식간에 또 풍랑 보고 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자, 그렇다고 친다면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추스려야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먼저 추스리고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못한다고 하지마. 두 번째, 더 큰 고난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모세가 못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못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은 못한다고 하지 마. 고난은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치 말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반드시 모세처럼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가 강팍하지만 그만큼 더 큰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할 것인지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뭐 유엔이라는 게 있고 세계 또 그런 어떤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다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 당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는 힘이 최고였습니다. 뭐 유엔이라는 것도 없었고 뭐 국가 간에 뭐 그런 양심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그 어떤 사회 질서, 국가, 세계 질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뭐가 최고죠? 힘, 군사력. 강대국은 다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보다 주먹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바로가, 그런 나라의 왕인 이 바로가 뭐 기죽을 일이 있겠어요? 뭐 딴 일 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람이 뭐 조금 재앙 몇 가지 임했다고 뭐 기죽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냥 조금 힘들면 그래? 한번 뭐 생각해볼게. 이렇게 해놓고는 또 딴짓하고 뭐 그럴 정도.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이런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가 보통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이 원래 뭔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 들어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알 때는 더 큰 목에 힘이 들어가죠. 오죽게 쓰면 똥개도 제 집에서는 이게 뭐 반수 한수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뭐 똥개도 그러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가진 사람은요, 있는 사람은요 목에 힘 들어가요. 큰 소리 치게 돼 있다고요. 바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나라, 세계 최고의 제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게
불병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만 가지고 있어도 기마병만 있어도 대단한데 그게요 엄청난 수레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병거를 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그냥 말로만 달리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그리고 막 적군을 휩쓸면요 거릴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바로였습니다. 애굽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조금 뭐 한다고 바로가 기죽겠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뭐 한다고 바로가 기죽을 일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바로에게 말하고 출애굽한다는 건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모세가 사실 힘있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상처까지 있는데 40년 전에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모세에다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참 뭐 소심하고 나약하고 너무 좀 그런다 싶은데 사실 우리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또 귀엽고 가잖아요. 못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가잖아요. 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큰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 얘 해놓고는 도망가 버렸지만 둘째 아들은 아니오 해놓고는 또 가서 오잖아요. 마치 모세가 그와 같습니다. 아니오 해놓고는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래도 귀엽고 가요 또. 예. 불평 원망하면서도 또 귀엽고 또 가. 예. 하여튼 순종하러 가요. 그리고 또 뭐 또 한 대 쥐어 터지고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또 귀엽고 또 기도의 자리 또 나오잖아요. 도망가지는 않아요.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잘하는 거죠. 왜?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삐져도 너무 삐져가지고 아예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모세는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꾸역꾸역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절대 그 모습은 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기적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4절에서도 보면 중반절에 보면 여러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바로가 그만큼 고난을 많이 준 만큼 바로가 그만큼 힘들게 한 만큼 하나님도 더 강력한 이적과 기적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게 없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복도 크다는 겁니다.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능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고난을 적게 받고 복도 적게 받을 것이냐, 고난을 좀 많이 받고 크게 받고 복도 좀 크게 많게 받을 것이냐, 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내 선택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고난만 주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더 큰 고난을 주시진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더 강한 더 믿음을 소망하고 또 더 강한 믿음을 갖겠다는 이 소망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은 크겠지만 복도 더 크고 기적도 더 크고 능력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더 크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큰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만큼 오늘 열심히 훈련한 만큼 오늘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편히 쉬고 놀고 즐기면 당연히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대회에 출전할 그 권리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땀을 흘리면
오늘 정말 단대 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그 선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고난이 크다고 그 고난만 보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니까 다시 빠져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고난을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기적,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과 복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뒤돌아보면 분명히 고난을 겪었지만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는데 당장 고난이 너무 크니까 고난만 보이지 뒤에 따라오는 축복, 뒤에 따라오는 기적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아무리 엄마 여기 옆에 있어, 엄마 여기 주방에 있어 이래도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울어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갓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조금 크다 보면요, 엄마 찾다가 울기 시작하지만 엄마 여기 화장실에 있어, 엄마 여기 주방에 있어 이러면 알게 됩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로만 들어도 충분히 엄마가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다가도 엄마 안 보이면 엄마 부르는 거죠. 근데 들리면 또 안심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또 엄마 한번 불러보는 거죠. 들리면 안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갓난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만 보이죠. 그러나 조금 성숙해지면 들리는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커지면 엄마가 어디 간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온다고 약속해놨으면 그 약속 그냥 충분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만 보지 말고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맛보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적도 큰 걸 믿겠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결국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단번에 그냥 복잡할 것도 없이, 왜? 지금 모세도 정말 못한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바로에게 고난받느라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끝낼 일이 아니고 하루 1, 20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이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대 우연이나 그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준비해 놓으신 이유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애국과 열방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참신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무조건 조상 때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거 무조건 받아야만 되고 또 그걸 자손에게 전해줘야 될 것들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뭐 옛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 무조건 그냥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다 받아야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또 자식이 그걸 전해줘야만 됐잖아요. 네. 종교든 뭐 모든 생활 풍습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옛날 이 시절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나라들은 민족들은 다 자기 신의 고유한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알고 보면 이제 다 그것들은 가짜 신이고 결국은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신인지 거짓인지 구분조차도 의문조차도 없었고 무조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온 열방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방까지 전부 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면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 10번째도 사실 바로가 바로 항복했으니까 그냥 막 님들 나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랬지 만약 그때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1번째 재앙이 또 있는 거예요. 11번째 재앙에는 아마, 차남, 삼남 뭐 다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2번째 재앙은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다든가. 하여튼 뭐 이 재앙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손들었으니까 완전히 항복했으니까 10번째로 끝난 것이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 하반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재앙이 계속될수록 우리 신보다 이스라엘 신이 더 세네. 진짜인가 봐. 이러다가 그래도 또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되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 태양신, 뭐 바알신, 기타 뭐 신,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고백하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나마 그것도 항복했으니까 끝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11, 12, 13번째 계속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이 없습니다. 끝나는 게 없어요. 이제 다 끝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무한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요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애국과 열방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근데 10가지가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최고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최고구나. 하나님 대항해서는 절대 살 수 없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고 긴 시간 동안 이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게 습관이 되려면 최소 며칠은 필요하다고 그러죠? 3주, 21일은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되려면. 근데 솔직히 21일 갖고도 완전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알람 소리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예. 그냥 자요? 알람 소리 없으면 잡니다. 예. 이게 없으면 못 일어나요. 제가 보기엔 100년이 가도 그거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이 된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습관이라는 게 이상하게 안 좋은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요, 단 한 번으로도 습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건 참 쉬워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거룩한 것일수록, 영적인 것일수록 어려워요. 네, 진짜 그건 어려워요. 21일이 문제가 아니라 1년, 10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이고 거룩한 것들이라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번의 재앙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기적이죠.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게 1년 동안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1개월, 2개월 이상 이게 갔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해놓고도,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바로가 뒤따라오니까 홍해에서도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그 건너가서도 마라의 식물, 기억들, 수많은 기적들을 맛봤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한 게 뭐였죠? 불평, 원망. 계속 이거였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맛보고도 습관을 못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계속 패배주의, 이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짧은 몇 개월 사이에 그게 고쳐지겠어요? 못 고쳐지는 거예요. 못 고쳐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버리면 몇 번에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100번, 1000번을 가도 바꾸기가 어렵다니까요. 재벌에 개 못 준다고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나마 그나마 이것이라도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홍해 기적들, 수많은 기적이라도 체험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지, 이런 것도 체험 안 했으면 하나님 절대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랬는데, 기적을 만약 체험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안 봐도 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재앙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이제 혼합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현상인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죠? 기적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인데 당하는 입장은 재앙이고, 이걸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이라고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재앙이고 누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을 똑같이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애국과 바로도 또 열방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때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따라오잖아요. 10가지 재앙. 장남 죽어놓고도 또 홍해 따라오잖아요. 홍해까지 또 따라오잖아요. 홍해에서 어쩔 수 없이 막히니까 못 따라오는 거지, 만약 홍해도 계속 또 길이 열려있으면 또 따라왔을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기적을 맛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재앙이 아닌 기적을 맛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아론의 나이는 80, 모세의 나이는 80, 아론의 나이는 83. 완전 할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실제 120살까지 살았고, 근데 모세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이제 그 100세 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던 게 이 시대였습니다. 그 전에는 더 오래 살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별 차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도 절대 이 80이라는 나이, 83세라는 나이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가전제품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조립하는 그런 이제 뭐를 보면요, 물건을 조립하기 전에 설명서부터 봤습니다.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김영인 권사님 저 청소기 이제 구입을 했는데, 제가요 설명서를 보기보다 먼저 조립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서 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다가 또 막히니까 설명서를 보긴 보는데 뭐부터 보냐면 글씨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림부터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거 조립하는 것도 조립하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이걸 그 설명을 어떻게 잘 해놨을까, 또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 그 원리를 알면 다른 것들도 쉽게 그 같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벌써 그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네. 귀찮은 거예요. 설명서 안 보고 하다가 막히면 설명서 보고, 그것도 글씨를 안 보고 그림부터 먼저 보는 거죠. 네.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벌써. 이게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만큼 내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구나. 나도 지금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50 중반 됐으니까 뭐 여러분의 어르신들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참 뭐 젊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50 중반이거든요. 이제 올해 56이잖아요. 적은 나이는 또 아니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다 하는 느낌이 막 빡빡 들어가는 겁니다. 왠지 진짜 씁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요. 분명히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 설명서도 그림 먼저 보게 되고 이러니까 참 나이가 들면 육체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집니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익숙해지는 게 좋고, 그리고 점차 뭔가를 막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아론도 모세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이제 시작이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80부터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몸 약해졌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내 열정이 식어지고 있고, 내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걸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언제든지, 사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 그날까지는 모세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아론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왜 굳이 여기 7절에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나이를 굳이 기록해놨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족보,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족보에 나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는 중요한 그 족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게 사실 이 기적이야기 꺼내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비전, 이 엄청난 이 꿈과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굳이 나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격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사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 모세가 못한다, 입이 둔하다, 이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잖아요. 열정이 넘쳤거든요. 근데 그 실패 하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한다, 안 한다, 하기 싫다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이 많다고 이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이유는 내 믿음이 지금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성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나이를 그리고 우리 충성의 나이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부르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절대 우리 믿음이 나이 먹어 늙어지지 않도록 우리 열정이 충성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